힘겨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점 부부주일입니다. 부부끼리 앉으셔야 되는데 서운할까봐 그렇게 앉지도 못하고 부부 대신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현대 문명이 우리 인간에 가져오는 가장 큰 병폐를 사회학에서 소외라는 말을 씁니다. 소외. 혼자 외롭고 힘든 거예요. 소외. 그래서 소외를 당한 이 인간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현대 문화의 비극입니다.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래서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분별해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책인가. 이제 오늘 그 부부주일에 적나라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에 구원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해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그 설명에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구원이에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기쁘고 즐거워하는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걸까? 반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크게 해보세요.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구원 모르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만날 거거든요. 우리가 곳곳에서 부딪힐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냐? 그때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도서는 다 아시죠? 전도서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말 뜻을 알아요? 헛되다는 말 뜻 아세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에서 나타난 헛되다는 말은 단지 허무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 헛된 말은 이 세상에는 모순과 불합리, 부조리가 가득한 거예요. 저처럼 180이 안 되는 사람은 농구 경기가 굉장히 부조리해. 아니, 농구 골 때 그 높은 데도 있으면 낮은 데 넣는 것도 있어야지 공평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재미없으신가 봐.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게 아픔이에요.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저 집사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잘 때 먹고 11조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억울하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헛된 날, 모순된 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너는 만끽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언제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는지 아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날 전도서 읽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제, 지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부부 주일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가정과 교회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못해요. 죽은 신앙이에요.
세상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부부는 영적으로 죽은 부부예요. 악을 행하는 부부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니 그래서 내 삶의 책임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삶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 이 시집 소개하려는 거 아니고요, 책 제목만 땄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계속 한 달 동안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다고 그러지만 본인만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가 뭔가 하니 근데 자기가 다 안다는 생각, 이게 문제죠. 모르는데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 식탁 앞에 깨끗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여러분 가정에 식탁 차려놓고 가족 얼굴들 다 들여다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웠습니까? 인상 찡그리고 앉았습니까? 네. 애들도 밥 이렇게 놓으면 우리 손자들도 뭐 이렇게 하면 나 안 먹어 그러다고 저 팰 수도 없고 집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이 나는 속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아이고, 먹고 마셔 즐거워라는 게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중요한 훈련이에요. 어려서부터 훈련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식탁의 즐거움을 아시나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게 삶이에요. 삶의 풍요가 실제가 뭔고 하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일 아픈 게 뭔고 하니 금욕과 향유란 말 아셔야 되는데 금욕만 아시면 안 돼요. 금식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맛있게 먹는 삶의 능력이 있어요. 금식 기도는 향유가 없으면 반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 믿음 생활의 아름다움은 성찬에 있잖아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 안에 성찬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 그러죠. 식구란 말을 한자로 써보면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식구를 한자로 쓰면 뭐죠? 밥 먹는 구멍이에요. 여러분 집에 밥 먹는 구멍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면 2식구고요, 4개 있으면 4식구예요. 반찬 투정합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됐어요. 기쁘게 먹는 법. 여러분 누구하고 밥을 먹으면 제일 맛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맛있게 먹는 사람하고 먹으면 맛있게 먹고요, 인상 찌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재미없어요. 예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행복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예배는 복 있는 예배고요, 찡그리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면 힘든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을 잘 향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게 먹으셔야 돼요. 왜 적게 먹어야 되죠? 아껴갖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별로 맛있지도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적게, 음식 쓰레기 남기지 않고 맛있게 즐겁게 먹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다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맛있는 거 보면 사진을 찍더라고. 나 맛있는 거 보고 사진 찍는 사람은 열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목사님이 식기도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는 거니? 목사님 식기도 좀 짧게 하세요. 지가 하지 그럼. 그 식기도 길면 지가 하세요. 그럼 얼른 드세요. 그 왜 먹는 거 앞에 놓고 그걸 찍느냐고. 그래갖고 이게 맛있다. 이게 뭔가 하니 골병 드는 거예요. 맛있는 게 이게 사진으로 오면 맛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만 아프다.
이 머리 망가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갖고서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온 식구가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먼저 남편이 다 시장에서 한라빵을 사옵니다. 바지런한 주부는 토요일 날 다 음식을 한라빵을 준비해요. 그럼 손이 모자르죠. 그럼 애들도 와서 다 돕습니다. 애들 공부하라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와서 식탁 봉사하고 집 빨래는 지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거 한다고 공부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식탁이에요. 되도록이면 그 식탁에 할아버지까지 다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다 돌아가면서 설거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의 실제 모습들이에요. 이게 식탁의 신앙교육이에요.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예수 믿는 감격이 없어요. 그 감격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여러분의 식탁으로 가셔야 돼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법이에요. 보세요. 요한이 와서 금식기도 열심히 했죠. 먹는 거 조심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죠. 예수님 와서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먹개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교회가 이러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무슨 일 하면 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옷을 잘 입으면 목사가 허풍만 들어갔고, 옷을 잘 입는다고 목사가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면 교회에서 사례비 다 주고 권사님들이 다 양복도 멋있는 거 줬는데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느냐고. 이게 다 그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음식이 짜면 뭐하고? 물을 타서 먹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 맛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맛있게 먹는 거 훈련해야 된다고.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는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죠? 굶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식사에는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웃어요. 웃지 마세요.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즐겁게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비난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찌지고 볶는 사람이 되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망가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식탁에서부터. 실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기 개인적인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달라붙어서 다 봉사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식당은 특정한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집에서 다 자기 음식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음식 다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언제나 식사가 끝나면 넘치고 남아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다 게을러요. 귀찮아해요. 즐거움 모르는 거지. 가정에서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교회도 이런 거예요. 성전에 모이게 있을 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찬식이냐? 일반 식사냐? 성찬식도 이거 일반 식사 동일한 얘기예요. 학자들이 아무리 해봐야 정답은 없어요.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맛있는 도시락 나눠 드릴 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자. 음식 쓰레기 남기지 마세요. 음식 쓰레기 남기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피자 이런 거 안 먹거든요. 누가 저 다 주워 먹죠? 그거는 제가 주워 먹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은 같이 먹어야 서로 다 주워 먹는 게 다르거든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웃어요. 웃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천국 생활하는 실제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침실이에요. 여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않게 하라.
여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신호과 향기로 즐거워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몸과 마음의 소통,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이에요. 이 교회는 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부부주의거든요. 부부끼리 오신 분들 손잡아 보세요. 손잡아 보시라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채하라. 비극이죠, 비극. 비극이에요.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왜? 쌓인 감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젊은 세대는 웃어요.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요, 몸으로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젠가 무슨 TV에 보는데 무슨 연예인이 자기 아들 그 군대 면회가 하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막 끌어안다고. 내가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제가 그 사람 이혼한 걸 알고 있거든요. 누구는 못 끌어안았어요? 남편은 못 끌어안았다. 왜? 상처가 많아서. 그 막 눈물 나요. 저렇게 아들 끌어안고 남편 못 끌어안으면 그 아들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예속이 돼서 관계가 쉽진 않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번 놀라 자빠질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무슨 책이죠? 아가.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솔로몬 아가가 이제 노래 극이거든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이게 남자의 얘기일까요? 여자 이야기일까요? 이게 남자의 노래예요? 여자 노래예요? 재미없으시죠? 이게 여자 노래예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게 입맞추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해괴망측하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해괴망측하다. 그래서 30년대 저희 교단의 지침은 아가서는 주일날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아가서에서 빼버린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생일 선물 제일 받고 싶은 게 뭘까 그랬더니 남자친구하고 입 맞추는 게 생일 선물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시겠죠? 이게 뭔고 하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망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 문화에 보면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볼을 이렇게 대잖아요. 오늘 끝나고 저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대강 생기신 분은 마시고 이쁘신 분만 저하고 인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큰일 나죠? 우리는 몸의 부정한 문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몸을 느끼게 하는가. 치아라! 소 닭 보듯이 벌레 격하는 것처럼 무섭지요. 그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천국에는 결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럼 천국은 재미없겠네. 천국에는요, 원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 부부의 만남처럼 서로를 누리며 사는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에 서로 몸에 손을 못 대는 것은 욕망의 지배 때문에 그래요. 성이 욕망이 된 거예요. 성에서 욕망만 빼버리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지혜가 지금 이제 10살 넘어갔고 이제 제법 컸어요. 지난번에 가정 모임에 할아버지 이렇게 했죠. 위는 알아주는데 어디는 만지면 안 돼요? 엉덩이는 만지면 안 됩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의 욕망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는 곳곳에 이 욕구 다스림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일에서 사회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양반들이, 한국의 남자들이 왜 술집에 가서 여자 있는데 들어가기로 하느냐, 그 사람 단독 얘기하더라고요. 예. 집에서 마누라들이 자기 남편 안 쓰다듬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이 승질 내죠. 아이고, 당신도 우리 남편하고 하루만 살아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실제 얘기야. 이게 여자의 노래지 남자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들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남자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교회사라도 큰 소리 좀 쳐셔야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뭔고 하니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툼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사실로 말하고 있어요. 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영도 멀어졌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현실 욕구 안에 몸의 소중한 소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안에 있는 분노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일탈의 모습이죠. 그 일탈의 모습이 두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로마서 읽었죠. 몸의 소통, 아름다운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뭐라는 거니? 극단적인 욕망의 삶으로 가요. 그게 뭔고 하니? 성적 일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그 삐뚤어진 성의 의식이에요. 또 한 방면은 몸의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몸에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분노의 욕망으로 사회가 움직여가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넷플릭스의 영화 중에 비프라는 영화 있다고 그래서 그 소개하는 장면을 잘 봤어요. 비프란 말이 그 안에 있는 실제가 뭔가 분노예요. 분노. 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싸움이 붙어갖고 이게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운전하시다 빵빵 하시면 안 돼요. 예.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상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곳곳에 이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휴대폰에 매달린 아이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한 몸인데 이 몸이 죽은 몸이 되게 하면,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이제 프로야구를 그렇게 보더라고. 지가 무슨 야구 할 줄도 않고 야구장갑도 안 넣는 프로야구를 이걸로만 휴대폰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고 막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길길대는 거예요. 몸이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몸이 나가서 운동을 안 하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킬킬대고 좋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있게 되면 이것만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뜨거워지니까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몸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축구하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아니, 축구하면 일본하고 하는데 한 골 들어가면 박수를 쳐야지.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아니, 골대 앞에서 공을 차는데 왜 하늘로 차? 골대 안으로 못 넣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운동장에 나가서 해보시면 알아요. 운동장에서 해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선 뛰지를 못해. 사람의 몸의 중요성 잘 살피시고요. 부부관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쇠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현대 문화의 제일 비극이 우울증이죠.
우울증의 근원이 뭐죠? 일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12시까지 장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오전에 집안일 하다가 10시부터 가게 문을 열어서 밤 12시까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우울증이 와요, 안 와요? 이런 것을 좀 논리의 비약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건강한 노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하도 재수생이 많았을 때 제가 고3하고 청년부를 맡았을 때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도 만들어 줬잖아요. 재수하는 놈들에게도 다. 십계명 제1계명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상인처럼 출근한다. 사람은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상인처럼 일어나서 일을 하셔야 돼요.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봉사. 여기 부부에 대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9장 10절이에요. 여러분이 다 외면하고 싶은 구절이지만 첫 구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쇠 빠지게 일할지어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봉사가 진정한 의미의 섬김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에 뭐하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쇠 빠지게 일하셔서 여기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는 데가 뭐예요? 내가 쇠 빠지게 일을 해서 그걸 벌어 가지고 와서 온 식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행복이 어디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뭐하고? 경작하고. 이 경작하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고요, 섬긴다는 말이 봉사한다는 말이고요, 봉사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 히브리어에는 같은 말이에요. 봉사가 예배고요, 기도가 노동이, 그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만 예배하려고 그래. 교회 와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2배나 땀을 흘리고 일하시고요, 봉사하시면 돼요. 다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몸이 안 좋아서 저희 큰이모님 집에 저 철원 쪽 어디 과수원에 가서 한 6개월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은 저희 삼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삼촌은 내려오자마자 제일 어디부터 들어가니? 광에 들어가요. 광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과수원 하는데 맨 일이잖아요. 그분은 내려오자마자 일부터 해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죠. 교회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남자분들 일이 힘들, 집에 오면 소파에 둘은 없잖아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일하셔야 돼요. 가정이면 가정의 일. 더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몸에는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땀이 흘러야 정상이에요. 불러서도 나쁜 거예요. 땀이 흐르는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님께 하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의 행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피 터지게 싸우며 회개하고 배우셔야 되는 천국의 율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헛된 세상, 모순된 세상에 승리하는 주의 가정,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행복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다면 이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식탁 예절부터, 몸의 교제로부터, 땀 흘리는 일터로부터, 이 천국 걸음을 부부간에서부터 가정으로 교회로 확산시켜가는 일에 복의 사람들, 천국의 일꾼들, 하늘의 행복을 전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04장 부르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에 없는 사랑의 겨워 그라 몸들